여러분 사랑합니다. 이 연주가의 이 서글픔 정말 설교도 굉장히 어려운데 제가 이 못하는 바이올린을 하려니까 한 100배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연습할 때는 조금 괜찮은데 실전에 서기만 하면 떨려가지고 한 10분의 1밖에 발휘가 안 됐음을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저 빼고 두 분 정말 많이 쓰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저 맞춰주시냐고 고생하셨습니다. 한 주는 저희가 또 이렇게 그 야영 집회에 참석을 해서 뵙질 못하다가 또 이렇게 한 주, 두 주 만에 이제 뵈니까 더 반가운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화면을 좀 바꿔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성령론에 대해서 공부하겠는데요. 자, 말씀 하나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성령에 관한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경주에서 순두부 집을 경영하는 사람이 어제 저녁에 일어난 일이라고 하면서 SNS에 글을 올렸는데요. 이 이야기를 간단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일주일 전에 한 중년 부부가 아침 식사를 하러 와서 그 집에 가장 잘하는 들깨 순두부를 주문하여 맛있게 먹고 난 후에 너무 맛있어가지고 오늘 저녁에도 좀 와서 먹고 싶다고. 그래서 정말 저녁이 되었더니 그 사람이 정말 와가지고 또 들깨 순두부를 시켜 먹은 것입니다. 그때 그 순두부집 아들 6살 난 아들이 그 중년 부부가 맛있게 순두부를 먹는 걸 유심히 쳐다보면서 특별히 그 남자 중년 신사의 손가락에 끼고 있는 반지에 눈이 꽂혔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가 뭐라고 소리를 쳤냐면, 아저씨, 이거 반지의 제왕 반지 아니에요? 이거 한번 나도 껴보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주인, 순두부집 주인 아저씨가 자기 아들이 너무 무례하게 하는 것 같아 아주 죄송하다고, 이 아이가 요새 제왕의 반지에 빠져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이 중년 신사는 얘야, 이것은 내 결혼 반지인데 한 번도 결혼 후에 빼본 적이 없단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아들이 당돌하게 뭐라 그랬냐면, 그래도 한번 꼭 끼워보고 싶다고 주장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저씨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아이에게 뭐라고 약속을 하냐면, 얘야, 아저씨가 나중에 또 경주에 놀러 올 때 그때 제왕의 반지 내가 하나 사다 줄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뭐라 그랬냐면, 그러면 일주일 후에 사다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신사가 조금 멈칫하더니 그래, 일주일 후에. 그래서 이제 약속을 하고, 그 주인 아저씨는 그냥 아이가 하도 그러니까 이게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손님이 이제 밤에 돌아갔고, 이 글을 쓴 사람은 다 잊어버렸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자기 아들이 안 잃어버린 거예요. 손꼽아 그 다음 그 일주일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금요일 저녁에 음식점 문을
다 닫으려고 하고 있는데 승용차 하나가 확 들이닥치면서 식당 안으로 들어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 아저씨가 오늘은 이제 문을 닫습니다. 끝났습니다. 그런데도 이 손님이 막 밀치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 딱 들어서 얼굴 보니까 그 아들하고 약속했던 그 신사가 다시 온 거예요. 그 신사가 그 아들하고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자기는 제주도에 사는데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제주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부산에 내려서 렌트카를 타고 지금 막 시간을 맞춰서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 자기 아들에게 반지를 이렇게 끼워주면서 이 반지 꽉은 우리 집사람이 만든 거란다. 그 모습이 너무 감동스러워가지고 이 순두부집 아저씨가 그거를 SNS에 올린 겁니다. 그냥 어린 아이하고 이렇게 지나쳐도 되는 그러한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비행기까지 타고 오고, 그리고 렌트카를 해가지고 그 경주까지 부산에서 또 달려오고, 정말 감동이 아닐 수가 없다. 그렇게 이제 글을 올려놓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약속하는 것보다 여러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그렇죠? 진실을 우리는 머리에 계속 새겨둘 필요가 있습니다. 약속하기보다는 약속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활 속에 모든 것이 약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자동차를 타고 올 때 많은 신호등을 거쳐서 왔을 겁니다. 그 신호등도 우리 모두의 약속입니다. 그렇죠? 빨간불에는 뭐 하자는 약속이었습니까? 서자. 그 다음에 파란불일 때는 간다. 노란불일 때는 잠깐 멈춘다. 이것이 약속이에요. 공공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만의 생각으로 빨간불이 왔을 때는 빨리 간다. 노란불이 들어왔을 때는 노련하게 간다. 이런 식으로 약속을 어기면 사고가 나겠죠. 이렇게 상호간에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대로 따라 움직이게 되면 사고가 나지 않고 질서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기 이제 우리 전기 콘센트들이 있는데요. 이것도 다 국제적으로 약속을 했어요. 그 구멍의 크기가 얼마고, 이게 다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에 쓰던 전자제품의 콘센트를 가져와서 여기에 껴도 맞아요. 220과 112로 나누어져서 그것이 이제 잘못될 땐 틀리지만은 똑같은 110의 콘센트라고 하면은 다 어디 가나, 세계 어디 가나 다 맞습니다. 서로 국제적으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약속이 없으면 사람이 서로 만나기도 어렵죠. 약속으로 우리는 결혼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할 때 일종의 서로의 약속을 하는 겁니다. 다른 남자 쳐다보지 않기로, 다른 여자 쳐다보지 않기로 하면서 서로 약속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있는 이 성경도 무슨 책입니까, 이게? 약속의 책입니다. 그래서 구약, 신약 할 때 그 Old Testament, New Testament 할 때 그 Testament라고 하는 말이 이제 계약하다, 또 유언하다, 약속하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할 때 예전에 약속한 것, 신약 새롭게 약속한 것이죠. 그래서 이게 다 우리는 약속을 기조로 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약속 가운데 아주 주요 약속은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것,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당하신다는 것, 그분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그러한 약속들이 이 성경에 아주 즐비하게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또 하나의 중요한 약속이 있는데 그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신다고 하는
성령에 대한 약속이 성경에 만만치 않게 나오는 것입니다. 구약서부터 신약까지. 그래서 이 성경에 약속하신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정말 약속에 굉장히 신실하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또 그분이 우리하고 약속을 해주셨는데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다고 하는 약속을 또 그분이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님 오시기 전 구약시대부터 이미 성령의 약속이 있어 왔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볼 말씀은요, 요엘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로 31절에 보면은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여기 내 신이 뭡니까? 내 신이 성부입니까? 성자입니까? 성령입니까?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은 구약 성경에서 삼위 하나님의 호칭들이 다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호칭을 자주 사용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도 여호와고 성령님도 여호와시죠. 근데 예수님은 여호와의 사자로 표현될 때도 종종 있으셨어요. 그래서 그 야복 강가에서 이 야곱하고 씨름을 했던 그 존재가 여호와의 사자라고 불렸는데, 이것을 부조화 선지자에 보면은 그분이 예수님이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또 여호수아에게 나타났던 여호와 사자, 이런 사자라는 표현으로 예수님의 호칭이 표현될 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령 하나님은 우리 그 영어 한글로는 그 한문으로는 신, 스피릿, 영어로는 스피릿. 그래서 신으로 많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준다는 것은 내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라는 약속을 한 것입니다. 또 29절에 보면 또 반복됩니다.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약속은 종말의 때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성령이 약속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그걸 어디서 알 수가 있게 되냐면요, 여기 31절을 보면은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천체의 이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해가 어두워지는 일, 그리고 달이 빛을 내지 않는 일, 여기 생략이 됐습니다만은 별이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일, 이것은 어떤 사건의 징조로 여러분 배웠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징조로 배웠습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하는 이 특별한 그 용어는요, 특별히 구약의 그 소선지서에 나타나는 아주 특별한 호칭인데요, 이것은 예수님의 초림 사건이나 예수님의 재림 사건을 가리킬 때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큰 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라고 하는 이 표현은 예수님의 초림 때가 아니라 어느 때입니까? 재림 때입니다. 왜냐하면 초림 때는 이런 현상이 없었어요. 별에 대한 징조가 있었죠. 뭡니까? 그 야곱의 홀에서부터 별이 나와, 이런 표현을 가지고 민수기에 나오는 그 별 얘기를 가지고 동방 박사들이 그 별을 쫓아서 이제 예수님 탄생한 거 베들레헴까지 오는 장면은 그런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만은, 해가 빛을 내지 않고 그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는다는 것은 재림 때 있은 사건입니다. 그러니까는 바로 재림 직전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역사가 만민에게 부어질 거다. 또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택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질 것이라고 약속되어 있습니다.
자, 또 하나 구약 성경의 성령의 약속을 또 한 가지 보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5절 2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분명하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구절입니다. 이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뭐라고 그랬어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여기 26절에 새 영이라고 그랬어요. 이 영을 다른 어떤 성경에서는 신으로 번역이 됐고 또 여기서 성령인 영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새 영을 너희에게 두고 할 때 이것은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성령 하나님은 먼저 약속되기 전에 25절에 보면은 어떤 물질이 나옵니까? 무슨 물질이 나오죠? 물이 나와요. 물에 대한 언급이 나오면서 그 다음에 성령이 나오면서 이 물과 성령이 결합을 되어가지고 우리의 새 마음을 주겠다. 옛날 마음을 끝내고 새로운 마음을 탄생시켜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을 갖다가 뭐라고 얘기해요? 옛 것을 죽이고 새 것으로 새롭게 나는 것을 거듭남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born again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중생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에스겔 36장에 나타나는 이 물과 그 다음에 이 성령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이 놀라운 약속은 신약 성경 어디에서 여러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우리는 확인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참으로 에스겔서가 요한복음 3장을 겨냥했다는 거죠. 예수님은 바로 구약에 있는 모든 사건이라든지 예언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그것을 인용해서 당신의 진리를 전파하시는 일에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 5절은 아마 관주 성경을 찾으면 이 두 성경절을 연결시켜 줬을 겁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하노니 사람이 뭐와 무엇으로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신약에 와서만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이미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 오신 것입니다. 자, 여기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은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예수님의 사람이 된다. 다시 말하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 교과의 안디옥 교회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부름을 받았다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그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았던 놀라운 것은 그들이 이 사회활동을 잘해서 또 교회를 많이 부흥시켜서 그래서 그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았다기보다는 성령이 충만했다는 거죠. 성령이 그들의 안에 가득함으로 그들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부름을 받았다. 그렇게 표현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 침례 요한도 이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면서 그는 오실 메시아를 이제 소개를 하는 그러한 단계 속에서 그는 여기 성령 하나님의 약속을 그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성령 하나님을 보낼 그러한 존재는 아니죠. 왜냐하면 그는 선지자고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삼위 하나님은 서로 보낸다라는 표현을 할 수 있죠. 보냄을 받았다라는 표현을 할 수 있어도 침례 요한이 내가 성령을 보내리라 그러진 않아요. 그러나 앞으로 성령이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언급은 선지자로서 할 수가 있겠죠. 그는 이렇게 마태복음 3장 11절에 얘기했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무엇으로 침례를 준다고요? 물로 나는 침례를 준다. 그런데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러면서 노란 글씨를 한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실 것이요. 지금 나는 물로 너희들에게 침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바로 그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데 그 성령의 침례가 불의 침례가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물의 침례와 성령의 침례가 다르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침례 없는 물의 침례는 그것은 사실은 그냥 하나의 형식에 불과했어요.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그 아볼로가 이제 그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그런 얘기가 서로 있으면서 성령의 침례를 받았느냐? 나는 물의 침례를 받았다. 그럼 성령의 침례는 내가 듣지도 못한 바요. 이런 표현들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받는 침례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통해서 침례를 이제 받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침례 요한의 불성령의 침례 약속을 예고하고 예수님께서 직접 당신의 입으로 그것을 시인하면서 이 땅에 오셔서 직접 예수님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셨어요. 당신도. 왜냐하면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심으로 예수님이 그 침례를, 성령의 침례를 물의 침례와 함께 받으셨음을 그분은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제 이 성령의 침례가 이제 불의 침례와 연관을 시키는 약속을 주시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게 이제 성령을, 불의 성령의 침례를 허락한다. 이제 곧 너희들에게 오게 될 것을 약속하신 그 첫 장면이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여러분 분명히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인데 그것은 무엇을 염두에 두고 하셨을까요? 오순절 성령의 강림을 그분은 분명히 염두에 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물론 이 땅에 공생애로 생애하셨을 때 성령이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성령이 임재 않았던 것은 아니에요. 비로소 승천하고 난 다음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리라. 그때 비로소 오는 성령은 아니죠. 물론 예수님 승천하기 전 공생애 속에서도 성령이 많이 임재했죠. 누구와 연관되어서? 예수님과 연관되어서. 그래서 예수님이 지난 시간 공부했어요. 예수님이 잉태하실 때도 뭐로 잉태하셨다고요?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예수님이 그 침례를 받으실 때도 비둘기와 같은 성령으로, 또 예수님이 침례 받고 난 다음에 광야로 나가서 시험을 마귀로 받을 때 그때 광야로 몰아내신 분이 누구였다고 그랬어요? 성령 하나님이 또 몰아내셨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 승천하기 이전에도 항상 예수님하고 같이 역사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본격적으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아닌 우리 모두 인생들과의 성령과의 관계는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바로 보혜사 성령으로 또 강력한 불의 역사로 나타나는 그러한 약속에 의해서 이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말씀도 있지만 여기 보면은 사도행전 1장 막 승천하기 직전이시죠. 여기 승천하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 뭐라고 하셨느냐면 4절부터 읽겠습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러분, 예루살렘을 절대 떠나지 마라. 뭘 기다리라고요? 내게 들은 바 약속을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그 약속, 예수님이 약속한 그 약속은 무슨 약속입니까? 여기 5절에 나오죠.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돼요. 이제 성령으로 침례를 받게 될 거야. 다시 말하면 성령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기 이전에는 절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그런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8절에 보면 그 유명한 성경적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제는 나가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 그 다음에 유다, 그 다음에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제 나가서 내 증인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약속된 성령을 먼저 꼭 받아라.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 없이 나가면 문제가 커요. 능력도 없을 뿐들 아니라 자기 말을 많이 하고 자기를 드러내니까. 그래서 꼭 성령을 받고 떠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당부하신 것이 너희는 가긴 가야 돼요. 그런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그리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가라고 하는 여러 가지 표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나는 틀림없이 약속을 지킬 테니 너희도 나하고 약속한 것을 꼭 지켜주기를 바란다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약속에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에 정말 그렇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셨는데요. 얼마 만에 이루어 주셨습니까? 하늘로 올라가신 지 며칠 만에 그 약속이 이루어졌습니까? 열흘 만에 이루어졌죠.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며칠 동안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죠. 부활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런데 승천을 40일 후에 하시고 그리고 열흘 후에 이제 당신이 하늘에 잘 도착하셨다고 하는 기별과 함께 성령을 내려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서부터 성령 강림까지는 50일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무슨 절이라고요? 오순절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예수님의 이 부활은 유대 7절기 중에서 요제절하고 맞아떨어집니다. 6월절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성취가 됐고 무교절이 예수님의 무덤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으로 성취가 되었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은 6월절서부터 3일 만에 오는 요제절, 처음 익은 곡식을 흔들어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것을 요제절이라고 합니다. 흔들 요자, 제사를 흔들어서 드린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걸 갖다가 다른 말로 초실절이라고 얘기하죠. 처음 익은 곡식으로 제사를 지낸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의 그 부활과 이 요제절이 왜 성취를 이뤘다고 보느냐?
예수님이 부활의 무슨 열매가 되셨죠?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초실이 되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무덤이 어떻게 됐습니까? 무덤이 어떻게 했죠?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부활할 때 무덤이 흔들렸어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초실절로서, 초실의 열매로서 무덤을 흔들며 부활하신 거예요. 그거를 상징하기 위해서 1500년 전서부터, 예수님 오시기 전 1500년 전서부터 그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요제절을 왜 흔들어서 제사를 드리는지 몰랐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 무덤을 흔들면서 부활하는 그러한 표현을 한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초실절서부터, 이때서부터 숫자를 쉬어가지고 50일 만에 오는 절기가 오순절입니다. 이 오순절이 성령의 강력한 강림이었는데요. 이때 성령의 강림은 불과 관계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초림은 물과 관계가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올라가셔서 약속한 보혜사 성령이 왔을 때는 불과 관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불과 성령의 침례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만큼 불의 침례를 받은 것이죠. 근데 이것은 또 재밌게도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6월절을 경험하고 출애굽하잖아요. 그래서 50일째 오순절 때는 어디에 도착을 했느냐면은 시내산에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하여 시내산을 올라갔을 때가 50일째였습니다. 그 오순절이. 근데 그 십계명을 받을 때 그 시내산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구름이 빽빽하게 끼고 그 다음에 번개가 번쩍이면서 불이 번쩍거렸죠. 여러분, 그래서 오순절 성령과 바로 이 십계명을 받았을 때 그때 50일 만에 시내산에서 이 불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의 역사가 함께 또 일치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약속은 아주 신실하게 지켜져서 정말 오리라고 한 보혜사가 불로서 강력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불로 침례를 받을 그러한 역사로 임하게 되신 것입니다. 자, 제자들도 이제 약속을 우리 주님께서 해주신 것을 믿고 이제 그들은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을 그 이후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로, 소아시아로, 로마로, 세계로 나아가서 세상의 복음에 불을 질러버리는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자, 예수님과 제자들 간 서로 간에 성령을 사이에 두고 약속이 지켜졌습니다. 그때 세상이 뒤집히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교회사적으로 가장 위대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과 우리의 약속을 서로 신실하게 지키면 성령 역사가 분명히 있게 되시고요. 그 성령의 약속된 성령의 역사가 있게 되면 우리도 또 한 번 세상을 뒤집어 놓을 수 있는 강력한 파워가 있게 되겠죠. 물론 먼저 세상을 뒤집어 놓기보다는 먼저 우리의 이 정말 어떻게 보면 화인을 맞을 정도로 강팍해진 세상에 이 세속으로 물들어 있는 이 굳은 마음을 이제 기경하고 새롭게 정말 부드럽게 만드는 그러한 영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약속에 신실할 때 그 일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또 한 번 성령의 역사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아까 요엘서에서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마지막 때에 성령의 약속은 이 요엘서에 잘 나타냈는데요. 한번 더 보시죠. 자, 여기 보면 요엘서 2장 23절부터 보겠습니다. 아까는 28절에 봤는데요. 23절을 먼저 보죠.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무슨 비예요? 이른 비를 너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자, 이른 비를 받으면 그 다음에 뭐가 또 있어요?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요엘서에서 먼저 이 비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른 비와 늦은 비. 여러분,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성령을 상징한다고 우리는 예언의 신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른 비 성령, 이른 비 성령, 늦은 비 성령, 늦은 비 성령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오순절 성령은 이른 비와 늦은 비 중에서 어떤 비일까요? 이른 비 성령입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농사를 지을 때 여러분 이게 씨를 뿌리고 나면은 이른 비가 내린다고 그러죠. 그 이른 비는 무슨 역할을 하는 겁니까? 그 뿌린 씨가 싹을 틔우고 자라날 수 있는 거기에 아주 적절한 비라는 거죠. 여러분, 뭘 심어놓고 거기다 물을 주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해 가지고 씨 뿌리는 시기에 그거 뿌리고 난 다음에 얼마 있으면 뭐가 나와요? 이 이른 비가 내림으로써 그 씨가 착 발화를 도와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씨를 뿌리러 오셨지 않습니까? 무슨 씨요? 복음의 씨를 뿌리러 오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통하여 복음의 씨를 뿌리셨어요. 자, 이제 뭐가 필요합니까? 이른 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뿌려놓은 씨, 그리고 예수님은 가시고 약속된 50일 만에 온 그 성령이 강력하게 부어짐으로 인해서 그 씨가 발화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순절 성령은 이른 비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이른 비의 역사를 통해 가지고 그 복음이 아주 작게 겨자씨처럼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왜요? 지금이나 우리 예수님의 이 복음을 우리가 전 세계가 알고 있었지만,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복음을 알고 있었던 지역은 예루살렘, 유다 그 지역밖에 알지 못했잖아요.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볼 때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 나라는 정말 이 점과 같은 데가 아니에요. 거기만 복음이 있었더라고요. 거기서 씨가 자라나서 이제 전체적으로 확산을 하게 되려면 어떤 파워가 있어야 되는 거죠. 강력한 성령의 파워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의 씨가 이제 싹을 틔우고 팍 자라도록 이른 비 성령이 역사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세상 역사적으로 볼 때 이 가뭄이 오죠. 여름이 옵니다. 이제 봄과 가을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여름이 옵니다. 팔레스타인의 여름은 건기입니다. 비가 안 와요. 그러니까 굉장히 긴 여름인데 비가 안 와요. 마치 그 캘리포니아 날씨 같아요. 비가 한 방울도 안 와요. 얼마나 지긋지긋한지 뭘도 못해요. 근데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왔어요. 역사적으로 보면은요, 그게 바로 뭐냐면 중세 암흑기죠. 중세 암흑기가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 42달, 1260일 동안 가뭄기가 왔던 거죠. 그래서 이 여름이 지나가면 이제 가을이 오거든요. 그 가을이 오면은 뿌려놓은 그 씨가 자라고 열매가 맺혀서 이제 추수기가 다가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추수를 하게 될 때인데, 이 추수를 하기 바로 직전에 또 한 번 그렇게 여름 내 오지 않던 비가 쫙 내리는 거죠. 그 비는 마지막 곡식을 바싹 연글게 만들어서 추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비죠. 그 비가 무슨 비입니까? 여기에 얘기하는 무슨 비요? 늦은 비죠. 늦은 비.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여러분 추수 때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추수 때에
일꾼이 없다 그런 표현을 하고, 알곡은 들여가지고 곳간에, 그리고 쭉정이는 불에 태우리라. 추수 때, 여러분 그 추수는 예수님의 초림, 십자가, 재림 중에서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재림이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요한계시록 14장 14절 15절서부터 보면은 하늘로부터 이한낫을 가지신 인자 같은 이가 이제 구름을 타고 오셔가지고 곡식을 추수하죠. 그러니까는 이 추수 때는 재림의 때라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 천국 비유를 말씀하시면서도 분명하게 이 추수 때는 마지막 때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의 재림의 때입니다. 자,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하여 이제 알곡들이 거두어지게 되는 거죠. 쭉종이는 불에 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추수하러 오시기 바로 직전에 내려야 되는 비가 무슨 비냐? 무슨 비죠? 늦은 비가 약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른 비를 약속해 주셔서 그 이른 비를 약속을 이행해 주셨던 주님께서 늦은 비를 또 약속해 주셨으니 이것도 이행해 주실까요? 안 해 주실까요? 이것도 분명히 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 직전에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늦은 비는 여러분 어떤 특급 계층에게만 내리는 성령의 약속이 아닙니다. 만민이에요. 만민. 모두가 다 여기에 대상이 됩니다. 준비만 된다면 우리도 늦은 비를 모두 받을 수 있는 다 자격들이 있으신 거죠. 그런데 스페셜하게 성령의 역사를 또 언급하셨는데요. 그게 29절이죠.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이 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제자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종이라고 특별히 언급을 하죠. 자, 그러면 여기 남종, 여종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특별히 부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는 그 시점을 딱 맞춰서 특별한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우리 재림교회는 특별히 여종에게 부어주었습니다. 스페셜한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엘렌 화이트를 통하여 성령의 특별한 선물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에서 이 문맥을 쫙 살펴보면은 여러분 예언의 신, 특별히 하나님께서 예언의 선물을 이 마지막 백성들에게 늦은 비 성령과 연관되어서 부어주실 것에 대하여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래 뽑은 기별 1권 111쪽에 복음 사업을 끝마치고 빨간 글씨 함께 좀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치는 사업이 마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신 늦은 비 성령을 받게 될 것이다. 늦은 비 성령을 받게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끝마치면서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 우리의 마음을 예수께로 인도하시는 성령, 마음의 변화를 촉구하시는 성령은 지금 우리에게 당장 필요합니다. 거대한 이 사업을 마치는 파워풀한 늦은 비 성령도 필요하지만 여러분 세미하게 내려서 우리의 굳어진 밭을, 마음의 밭을 부드럽게 만드는 그러한 이른 비의 경험을 우리 개인적으로 지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도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을까요? 경상도 말로 하모. 당연히죠. 당연히 그렇죠. 이거는 꼭 읽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중요하니까.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근데 뭐 하는 자에게? 구해야 성령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성령은 초청할 때 오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초청하지 않으면 성령이 오시지 못합니다. 아니 뭐 그냥 알아서 좀 오시면 되지. 아니에요. 주님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십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문을 열지 않으면 문 밖에서 천년이고 만년이고 기다리시잖아요. 성령 하나님도 구하시라고 그랬어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약속입니다. 약속은 조건이 있어요. 여러분, 구할 때 성령을 약속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성령을 구하시겠습니까? 성령을 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어쩌면 성령은 처음이자 마지막이요 모든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저희들 말씀으로 살필 수 있어서 고맙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구약시대부터 신약시대 또 이 말세까지 그 귀하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하나님 편에서 그 약속을 다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오늘 우리나 그 약속에 신실하지 못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도 주님과 맺은 약속 따라서 성령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주님, 우리 성령 하나님이 오늘 내 마음에 임재하여 계신지를 우리 한번 살펴보게 도와주시고 아직도 우리가 세상에 여러 가지 미련을 두고 또 이기심과 시기심과 또 여러 가지 정욕적인 것들을 통해 가지고 성령의 통로가 막혀 있다면 아버지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죄를 회개하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시도록 도와주시고 그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우리가 변화되고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